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오늘 성가대 찬양과 우리 교회 표어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이 있다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위대한 사역을 올 한 해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우리 늘 이 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 사명감으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 한번 따라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간,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더 위대한, 정말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올 한 해는 정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최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성경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경 이야기가 참 좋아요. 왜?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가 그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고 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사랑하고 또 듣기를 즐겨하고 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됐어요.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는 발 붙일 만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질 수 없었던 자녀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지요. 또 아들도 얻게 됐지요. 이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문제야.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일이에요. 늘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저 아들이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저 아들 장가 보내놓고 죽어야지. 이게 하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재산을 관리하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다시피 우리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 모르는 이 여자로는 내가 며느리를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집안 중에서 며느리감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친척들이 사는 데는 저 하란 땅이 하란 땅, 저 브엘세바 저 밑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 하란 땅이야, 하란 땅. 이게 무려 뭐 지도상으로는 짧게 보이지만 800km가 넘어요. 800km가 넘어요. 이 먼 거리를 이제 가서 신부감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 엘리에셀에게 그 하란 거기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 사람 구해 오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야, 정말 저 먼 거리 가가지고 부모가 허락을 안 한다든지 신부감이 아예 안 된다, 못 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랑감을 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신랑감 이삭 데리고 가지 말고, 신랑감 데리고 가지 말고 가서 그냥 무조건 신부감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도 또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낙타를 타고 이제 저 사막을 지나 하란 땅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갑니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남의 집 딸을 신랑감도 안 보여주고 가서 데려오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며느리감, 신부감 될 사람이 난 신랑을 봐야, 그래야 내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랑감 데리고 와도 되냐 그랬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가요.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란 땅에 그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사는 게 나홀 그 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찾아갔어요. 하란 땅에 나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안들이 살고 있는, 시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갔는데, 어디 갔냐면 우물로 갔어요. 우물. 왜냐하면 당장 낙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우물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로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부감을 만날 것이며, 이 사람이 신부감이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알 것이며, 이 신부감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장 신부감을 만난 일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 이삭 며느리감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냐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 동네에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항아리에 물을 길른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처녀가 친절하게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자가 일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뭐 전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 골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누굴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동네 아가씨들이 우물가에 물길로 올 테니까 그때 만나는 처녀를 하나님이 연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마쳤는데 정말 동네 처녀들이 물길로 온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그치 마침 눈에 띄는 처녀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얼굴도 이쁜데 친절하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다 생각하려고 가서 물어요.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리브가라는, 리브가. 아버지 이름이 브니엘인데, 루벤인데 가서 이름을 부두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집에 묵을 데가 있냐고, 하룻밤 내가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집에 묵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 동네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빠를 데리고 와요. 오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가축과 이제 데리고 그 리브가 집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이 부두엘과 라반이, 오빠 라반이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이니까 엘리에셀을 대접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먹질 않으니까 왜 먹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친척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가나안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가축도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늦지막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 될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보고 신부감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초지종을 다 내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어떤 처자를 내가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떤 처자라도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또 낙타에다가 물을 먹이는 그 처자가 만나면 그 처자를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로 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안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있느냐. 저 리브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리브가도 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면 어떻게 되냐. 한 열흘이라도 좀 묵었다가 좀 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지체하면 또 이 마음이 변화 안 되니까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리브가도 다행히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를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살기 힘든 나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살기 힘든 세상이 돼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지 마음대로 살면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다 지 주장만 따라 살고 지 뜻만 따라 산다면 가정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대책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지만 대책이 없었다니까. 아니, 신랑감도 안 데리고 가가지고 무조건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말도 안 되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무슨 플랜도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감정 따라 살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환경 처지만 믿고 살지 않고 내 능력, 내 실력만 의지하고 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버리면 우리도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인 줄 하나님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돼가지고 내 뜻대로 다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는 된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이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향 땅 떠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시절 많이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고생했어요.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뭘 했다? 복을 주셨다는 주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살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누가 인도했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힘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게 위로가 되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거예요. 그러나 고생만 하고 올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내 환경 처지만 내 자신만 바라보면 당장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 또 우리 앞나라에 대한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이런 사람은 이 한 해를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막막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 이 시인은 말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2020년을 이 선물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평범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무 내 능력만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방법대로 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늘 옛날에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게, 권선징악,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 그 옛날 우리 이야기들 보면 다 권선징악의 이 교훈이 담겨 있어요. 착한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악해야 잘 된다, 막 세상 문화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선한 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지 악한 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좋은 세상이고 그게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오라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은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해더라도 아들 데려와가지고 거기 가서 아들이 원하는 신부감 데리고 와. 아마 오늘날 같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야, 아무래도 생각해도 따라오면 다행이지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것도 막막하고 가서 신부감 부모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신부감을 데려오는 건 더 어렵고 말이죠. 너무 막막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앞서서 너를 인도할 거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인도할 거라. 하나님 인도할 거라는 거. 요새는 인간 인본주의 중심이라 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다 이래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현실적인 차원으로 보면 참 무책임한 것 같기도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무책임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365일 12달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린 어떻게 살아요? 물론 뭐 그동안 살아온 대로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정말 잘 살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앞서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야, 아브라함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대책도 없이 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이렇게 참 자기 엘리에셀에게 신부감,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신앙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지요.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신랑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원하는 사람 택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맞지요. 근데 인간적인 거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래요. 앞서서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서 가신다는 거, 앞서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가십니다. 아멘. 저도 올 한 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서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할 거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한꺼번에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한꺼번에 살 수도 없어.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또 내일을 허락하시고, 내일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고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쌓아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쌓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요. 야, 가나안은 철옹성 같아가지고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들과 싸워 그 땅을 뺏는다?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 없네. 여호수아도 겁이 질려 있어요. 겁이 질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며 저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한단 말인가. 겁에 질려 있어. 겁에 있어.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 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앞장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실 때 길이 열리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뒤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예요, 비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도록 밭을 갈아 놓으셨다.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책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길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남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백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만약에 가서 그 자매가 잘 따라오면 다행인데 안 따라올 경우에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데려올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데리고 와도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만일 가서 처자를 못 데리고 온다. 그 처자가 난 신랑감 봐야 그래야 내가 보고 결정할 거다. 난 못 간다. 그래서 못 온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순종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한번 따라합니다.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은 나에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과정, 결과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결과까지 다 내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안 되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자꾸만 이 엘리에셀은 못 데려올까 봐, 그러니까 신랑감 데리고 와야 된다고 잠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못 데리고 와도 책임 너에게 묻지 않을게. 너는 시키는 데만 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과정, 결과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나는 그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뭐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지 맘대로 살지요.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맘대로 살지. 믿음과 순종이 안 되지, 여러분. 과정과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와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전 정말 신부감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보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인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갈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럴 때 삐뚤어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부정부패가 생깁니까? 우리 사회에 왜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참 깨끗한 척 말했던 사람들을 뒤져서 해보니까 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단 방법, 꾀임. 그러니까 사회는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우리의 갈 길을 곱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유행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엘리에셀이 너무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상 다 설명 안 했지만 엘리에셀이 계속 기도해.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안 보여. 이 등 갖고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불평해요. 목적지를 보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등불을 갖고 앞으로 갈 때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등불을 들고 한 걸음 나가면 또 길이 열리고 또 다음 길을 가면 또 길이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1년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내 발의 등이에요. 멀리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가지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희망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번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번 시작. 앞서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2026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번 시작.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자.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도받은 삶이 올 한 해가 정말 어느 해보다도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감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았다고 복된 삶이었다고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